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9번에 걸쳐서 그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피시고 한 9번 정도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말씀을 다 외우셔야겠죠. 9번 계속 읽을 거니까.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들 정교인 수련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고구마가 아직 몇 박스 남았어요. 고구마 한 박스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또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신데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고구마 나눠드립니다. 교역자 사무실에 오셔서 한두 개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했었어요.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셨고, 이 특별히 멜번 땅 호주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죠. 그때 당시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호주 청년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그러면서 한국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던 것은 아직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그 소녀들 소녀 감성의 발견들, 그 곰발바닥 소발바닥 이걸 하시면서 권사님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까 있었던 어린애들 팀3 여자애들 진짜 소녀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런 거. 우리 권사님들이 저런 걸 하면서 어리둥절하지만 또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잊을 수 없었던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서 이런 주제였지만, 잃어버린 뿌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옛 자아를 발견하면서 참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사 공부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다, 왕년에 내가 이런 거 영광 이런 거를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은 나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 좋사오니, 이곳이 지금 참 행복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목적도 단 하나예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나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을, 개인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지를 꿈꾸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장차 완성될, already but not yet, the kingdom of God is here now but it's not finished,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나의 부르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야 될까를 부지런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은혜. 은혜는 무한이거든요. 무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무한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상태를 내가 경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많은 분들이 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뭐 갑자기 뭐 방언을 하고 뭐 하고 막 필 받아서 성경을 막 몇 번을 읽고 그런 게 성령 충만 뭐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런 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을 열매로 소개하고 있지만 열매들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9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뭔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나에게는 뭐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인내심의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셨는데 이건 없습니다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은 몰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 9가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늘 우리 주제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가 아무리 주렁주렁 맺혀도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은 그다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사랑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를 때가 많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온통 이게 혼돈이 돼 갖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뜻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오해하는 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뭔지를 선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그룹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16살에서 29살까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신자를 대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연상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 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믿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 뭐 사랑하는 종교 아니에요? 뭐 자비를 베푸는 종교. 기독교인들 친절하죠.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연상했던 젊은이들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부정적인 연상어를 떠올렸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그 개독교들 그 사람들 판단이죠. 판단. judgmental. 맨날 정죄한다 사람들. 위선적이다. hypocrite. 이렇게 뭐 사랑한다 얘기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반동성애다. 정치에 그렇게 개입을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연상어 단어를 떠올렸다는. 미국 애들이에요. 미국 애들.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던 게 이거 같아요. 기독교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단체 같고,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장하는 게 이거죠. Love is love.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거는 캐치 프레이즈였던 얼마 전에 그 동성애 합법이 아니고 동성 결혼 합법이죠. 동성 결혼 합법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Love is love. 사랑이 사랑이지. 다 같은 사랑 아니냐? 왜 니네들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류의 생각들이 젊은 층에 그냥 일반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자들, 나쁜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 정말 큰 괴리가 있구나. 이게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같은 단어를 용어가 love가 L-O-V가 그 love가 그 사람들의 love와 우리의 love가 다른 거구나를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사랑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뭐 사랑 아니야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나도 그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거 지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4가지의 다른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던 그리스 사랑 뭐가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격렬한 육체적인 사랑을 누리고 이런 영화를 찍으면 이거 무슨 영화라 그러죠? 에로 그래서 그런데 에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에로스적인 사랑. 이게 육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까 love is love 이런 거는 뭐 이게 어떤 막 고귀한 사랑, 뭐 정신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내가 육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육감적인 사랑을 원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고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끈끈한 어떤 뭐 애정, 사랑 이런 거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트로게 이런 사랑, 이런 종류의 사랑.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너 나 사랑하냐 뭐 했을 때 필리아 뭐 아가페 뭐 이런 거 했었죠. 필레오 뭐 이런 거 사랑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약간 우정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의 여러 가지 용법이 그냥 뭉탱대기로 하나로 번역이 돼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냥 love, 사랑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땐 그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으셨던 이 말씀도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도대체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sacrificial love.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얘기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버전에 의해서 I fell in love with this person.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는 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완전 정반대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조건 나의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지금 제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성도님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속성이나 성품, 감정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요한 1서 4장 7절 8절 오늘 우리 예배로의 부름 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가 아니죠.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포죠. 사랑은 어떤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많고 적음,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열매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낄 때 저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지? 저 사람의 손길, 행동, 눈빛 하나를 통해서 왜 내 마음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뻐지지?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두 가지의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이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신학교 가서 뭐 디그리 따왔습니다. 성경 공부한 정보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요즘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내가 지금 요새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나?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엔 뜨거웠었지. 옛날에는 성경만 읽어도 막 눈물이 주르륵 나고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필요할 때 가끔 주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분 하나님도 나도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의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그 서로가 서로를 알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가까운 관계, 그게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 가까이 지낸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 성경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저 말씀에 주어와 동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what did He do? He gave. 주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보물 넘버 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여러분이 그게 아까우세요? 뭐가 여러분의 트레저 넘버 원, 보물 넘버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에르메스 가방? 여성분들은 아니면 남자들은 시계, 오메가 시계,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없는 거 다 알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걸 알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나는 너무 좋아 이게. 난 시계가 너무 좋아. 저도 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계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너무 좋지만 내가 시계를 좋아하는 것보다 소집사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시계를 불러 집사님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좋아하는 시계지만 집사님께 드릴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러면서 드리면은 이게 저한테는 아까운 것보다 저 집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에 표현하는 게 더 큰 거니까 그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냥 드리는 거죠, 기꺼이. 이게 더 크니까 이 사랑의 크기가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그게 누구 1년치 월급이라면 1년 연봉이라면서요. 10만 불이라고 칩시다. 10만 불의 연봉을 한 방에 깨갖고 예수님한테 다 드릴 때 마리아가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깝고 귀한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제가 합니다. 이런 태도를 했어요. 마리아가?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하죠. 생각 자체를 그냥 한 방에 깨갖고 콸콸콸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누가 아까워했어요?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드러난 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제자들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 그동안은 딴 사람들 거 다 착취하고 삥땅 쳤던 거 아이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니 내 재산 다 절반 팔아갖고 다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러냐. 이거 아니고
기쁨의 마음으로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마음껏.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원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고민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를 드렸습니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직 나에게 남은 게 뭘까요? 이걸 고민하게 돼요.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게 뭐예요? 주님 우리는 돈에 민감하니까 돈으로 합시다. 하나님 10분의 1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왜?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죠. 다 줍니다. 애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아낌없이 교육시켜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해야죠. 내가 얘 엄마가 맞나? 그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죠. 호주에서 애 하나 키울 때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18살 생일이 지나서 이제 저는 졸업을 했는데 한 명을 아직도 3명이 남았지만 한 명 키우는데 태어나서 18살까지 키우는데 평균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서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명 키우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30만 불 들어요. 30만 불. 18살 한 명 키우는 30만 불. 뭐 이게 뭐 너무 많다 생각하지만 뭐 사실 여러분 뭐 사립학교 1년치 학비가 뭐 5만 불, 6만 불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스컷이나 PLC 이런데. 그러니까 30만 불은 그 바겐세일 한 거죠. 그런 애들은 뭐 50만 불, 60만 불 넘겠지. 그런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뭐 과외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30만 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죠. 저희 집도 이게 한 명이 30만 불, 60만 불, 90만 불, 1.2 밀리언. 집이잖아요. 집값 아니에요. 집값.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이거 집을 사지 애들을 키우는 이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저거 개분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아빠가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는 거를 너무 아깝다 희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자기 자녀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적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었던 나를 위해서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활활 타서 없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괴수, 사탄의 머리의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아들을 For God so loved that He gave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리 바꿈을 하셔서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저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아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굳은 어떤 감정에 휘둘리신 게 아니고 본인의 굳은 다짐과 결심으로 사랑의 행동에 결실이 맺어진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측량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리를 맞바꿈하는 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그 결과였고,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리버스 뒤집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승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뭘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는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정말 실제적인 사랑으로 느껴집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쟁취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favor 이거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이 어떤 상태는 막 애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거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제가 경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 맞습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면 사랑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적용이 되고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사랑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4절부터 7절을 저희가 여러분 함께 읽을 건데 여기서 사랑은 이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게 나한테 있나? 정말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사랑의 속성으로 있나? 이거를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해볼게요. 사랑은 사랑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셨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기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고 사랑은 영원해요. 왜 그래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시고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무리 사랑해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때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사랑이 도구가 될 수가 없지만 그게 사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항상 관계. 그래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페이크 러브예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가야 된다고요. 넘어갈 때, 전달될 때 진실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